자,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를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23절, 24절, 그리고 37장 24절, 25절.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대주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아내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을 때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국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거처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눕게 하리라. 나 대주제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부터 15절 읽고 나서 23절, 24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 이렇게 또 두 절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네, 우리가 신약에서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야.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내가 나 자신을 보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비슷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수백 년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에스겔이 언급하고 있는 다윗은 400~500년 전에 죽은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왕이 될 수 없는데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한 다윗은 400~500년 전에 죽었던 그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다윗의 그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그 다윗의 그 자손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다윗의 그 자손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자손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의 그 아들,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로 눕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하시고는 내가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가 내 종 다윗이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윗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되시겠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그런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될 거야. 내가 내 종 다윗이 되어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37장에서 또 반복하세요. 또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왕을 목자하고 이렇게 왕을 목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나 왕이나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 가서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끄사 자기 백성인 야곱 자기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가 그의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백성 중에서 취하여서 그들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해서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표현과 지금 왕이라는 표현을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 34장과 37장에서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목자는 그들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사항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사무엘 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 왕을 달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왕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작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겸손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금방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질 못합니다. 모였던 백성들이 사울에게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7일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태움제와 화목제물을 자기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리석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을 왕께서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자기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여호와 has sought him a man after his own hear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찾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그의 마음을 쫓는 사람을. 근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ecause Adonai 로이시 킬바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찾으신다 한 사람을 그의 마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쫓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거보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쫓는 사람을 찾으신다.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의 마음을 쫓는 사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여호와의 마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되 너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자와 여자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자, 그런데 사울이 또 이 명령을 어깁니다. 가치 없고 낮게 보이는 것들은 다 멸하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 이런 거는 다 남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려두냐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워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근데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23장의 의미는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이 말씀은요. 이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게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다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은 여간에서 잘 안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한번 쓰시고 지금요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두 번 사용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여기에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한숨 쉬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또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 이게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백성들의 탓을 합니다. 그거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뿐입니다.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탈취물 중에서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 그런데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왕 아각의 자손들이 나중에 바사 제국 때에 아하수에로 왕 때 가서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하만이 한 짓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바사 제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을 뽑아서 정하고 이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멸하고 죽이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씁니다. 이거를 아하수에로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각 지방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서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유대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태움제나 희생을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만큼 기뻐하시겠나이까?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서 떼어서 당신보다 나은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범죄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여호와의 마음을 쫓는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쫓는 사람. 그러다가 찾은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첫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후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또한 증거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여기서도 영어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a man after mine own heart.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으니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다윗이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으셨어요. 양무리 가운데서 취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을 통치하다가 여부스 사람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향목으로 집을 짓게 돼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법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요.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 법궤를 가져가면 이기지 않을까.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막에 있던 법궤를 가져다가 전장에 가져갔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한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의 신당, 다곤 신당에 들여놓았어요. 그런데 다곤 신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곤이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을 다시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놨더니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법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고 다곤의 머리하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 문지방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그대로 다곤 신당에 두었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이 아나돗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다른 블레셋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요.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의 크고 작은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법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블레셋 동네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그렇게 법궤를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고 그게 사무엘 시대 그 다음에 사울 시대를 지나도록 성막, 지성소에 모셔야 할 법궤를 개인 집에 모셔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법궤를 운반할 때는 이거를 수레에다가 운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을 메고 옮기도록 사명을 맡긴 레위 지파가 고핫의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 중에 고핫 자손들이 이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장 29절에 보면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들의 맡은 것은 법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리고 4장 15절에 가서 보면 진령이 행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요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기물들은 수레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들이 직접 메고 운반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들에게 소하고 수레를 나누어 줄 때에 고핫 자손들은 수레로 옮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하고 수레를 하나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옮길 때에도 이 법궤를 메고 와야지 되는데 이걸 수레에다가 싣고 왔단 말이에요.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는 줄 알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갑자기 법궤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오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서 3개월을 두었는데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번에는 메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다시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궤를 위해서 장막을 친 그 장막에다가 법궤를 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다 같이 텐트를 치고 지낼 때야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가운데 있어도 뭐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근사한 궁전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나 초라한 텐트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해 줄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인 고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에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자,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죠? 저는 선지자인 고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다윗이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자기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시려면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크신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보다 높으신 다윗,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다윗,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다윗.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beloved, 사랑하는, 총애받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부분을 헬라어로 후토스 에스틴 호 피오스 무 호 아가페토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어예요. 헬라어가 원어인데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 베니 예디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이는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디디라고 하는 예디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느냐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디데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사 그의 이름을 여디데아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랑하심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디데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랑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디데아에서 끝에 야를 빼면 예디드가 됩니다. 예디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참으로 사랑하는, 영어로는 beloved 이런 뜻이에요. 제 베니 예디디 이는 나의 아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This is my son, my beloved.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냐면 이 사람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아들이야.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약속한 바로 그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보다 먼저 계신 다윗.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보다 크신 다윗.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보다 높으신 다윗.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주가 되시는 다윗.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뿌리이신 다윗.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다윗.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보다 크고 다윗보다 높은 다윗 되실 것을 에스겔 34장하고 에스겔 38장에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 이거를 또 반복하잖아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길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수가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다윗보다 먼저 계신
다윗이에요. 다윗보다 크신 다윗, 다윗보다 높은 다윗, 다윗의 주가 되시는 다윗,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다윗,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다윗,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다윗,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다윗의 뿌리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다윗은 미리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로 자신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사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셔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믿어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날,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을 나와 같은 그 복음 선포자로 만들면 그 두 사람이 나가서 또 두 사람씩 만들어서 네 사람이 되고, 그렇게 30회만 반복이 되면 10억의 그 복음 선포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면 그때에 우리들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더불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 날이 되면, 지금 에스겔 34장과 37장에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구나.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날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 되신 것은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셔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날이 되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돼서 영원한 왕 다윗과 함께 우리도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크신, 다윗보다 먼저 계신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높으신 다윗,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바로 예수가 영원히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다윗이야 라고 선포할 자들이 우린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